그냥 아유 죽지 못해 살지가 아니고 이제 살만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씨, 즉 산씨와 죽은 씨. 네. 산씨와 죽은 씨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산씨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와 노아를 거쳐서 훗날의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영적 생명의 계보를 산씨라고 그래요. 이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런가 하면은 죽은 씨가 있어요. 죽은 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가인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가인부터 그 밑으로 쭉 라멕을 거쳐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 육적인 계보. 아까 산 씨는 영적인 생명의 계보라고 그랬고, 이 죽은 씨는 육적인 계보예요. 본문은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저 본다고 제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딸들. 근데 이 두 씨들은 사는 곳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어요? 왜 같아요? 산 씨와 죽은 씨가 어떻게 사는 곳이 같아요? 사는 곳이 달랐죠. 가인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서 살아요? 노 땅에 가서 살잖아요. 노 땅. 에덴 동산에 멀리 떨어진 노 땅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아벨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 살았어요. 이들은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달랐어요. 사는 곳이 달랐어요. 그럼 사는 곳만 달랐느냐? 그건 아니고 관심도 달랐고 목표도 달랐어요. 세세계보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면서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그런데 가인의 계보는 무엇에 열심을 냈냐면은 쾌락 문화에 집중했어요. 쾌락 문화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집착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두 자손이 둘 다 번성을 해요. 둘 다 번성하는데 번성하다 보니까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맞나요? 예? 맞나요? 섞여요? 예. 오늘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두 집단이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집단이 지금 6장 이전의 삶은 뭐였냐 그 얘기예요.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서로, 아니죠, 갈등하고 부딪히고 대립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혼합되고 섞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믿는 신자의 세계가 있고 안 믿는 불신자의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집단이 서로 왔다 갔다 통혼도 하고 뭐도 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단과 세상의 집단은 어떻습니까? 갈등해요. 계속 대립해요. 싸워요.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냐? 창세 때부터. 가인과 아벨과 셋,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산시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산시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살던 시대상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첫째로 육체의 사람들이 번성하던 시대였어요.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산 씨의 후손도 번성하고 죽은 씨의 후손도 번성하는데, 근데 누가 특히 더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냐면은 죽은 씨의 후손들이 더 많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믿는 신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요.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뭐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아요, 안 낳아.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나라들이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힌두교예요. 인도가 중국을 제쳐버렸잖아요. 벌써 작년인가 제쳐버렸죠, 인구수로. 이슬람과 힌두교는요 생기는 대로 퍼질러나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와, 한 사람이 부부가 결혼하면은 평균 출산율이 13점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오늘 신문에 0.67, 0.7%가 깨졌대요. 금년 들어서 0.67.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에 0.6으로 떨어진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좀 편했나 봐요.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편해야 그 자녀도 낳고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안 낳지 않아요? 아니에요? 힘들 때 더 많이 낳나요? 전쟁 났을 때 더 많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뭐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편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곧잘 하나님 잊어버려요. 실제 역사를 봐도요 국민 소득이 6,000불이 넘어가는, 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다 그 시절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국민 소득이 6,000불이 넘으면은 국민성이 서서히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3D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건 다 넘어섰죠.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예요? 3만 불 넘었죠. 1만 불이 넘어서면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늘어난답니다. 그게 지금까지 선진국의 역사들을 통해서 나온 통계예요.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왜?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웬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번성하는 시대였을지 몰라도 먹고 살기 편해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육체 사람들이 번성하던 시대, 그게 노아 시대. 두 번째로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예쁜 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명 낳아서 1명 예쁜 애 나오는 거는 참 확률상 희박하지만 10명, 20명 낳아서 그 중에 2~3명 나오는 거는 확률이 많이 나요. 요즘도 예쁜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교회 밖에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애나 처녀애들이 자꾸 그런데 한눈 파는 거예요. 정신이 헬렐레 해가지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산 시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은 시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야, 이거 뭐 경건하게 산다고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그냥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냐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실컷 즐기며 살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불신 처녀들을 갖다가 아리따운 불신 처녀들을 1, 2, 3로 당시에 이 뭡니까? 일부다처가 유행했으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일부다처제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까 내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그래서 라멕이 했잖아요. 라멕이 산시에 속한 사람이 죽은 시에 속한 사람이 죽은 시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 관점 가지고 세상의 생각 가지고 사니까 이 일부일초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여자 저 여자. 지난번에 어느 뉴스인가 일본에 있는 어떤 남자가 20몇 살이 35살 남자인가 봤어요? 아내가 4명이에요. 애인이 2명이고
근데 백수야. 여자들이 6명에서 돌아가면서 이 남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참 별놈이 다 있어요, 세상에. 자, 이런 시대에.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배견하겠냐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육체의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이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자, 육체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요, 히브리의 바살이란 말, 바살. 다 박살낸다, 다 바살.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바살이란 말이 뭐를 가리킬 때 쓰냐면은 짐승들을 가리킬 때 써요. 짐승.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그들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고상하게 해놓은 거지 사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본능에 충실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재미와 유흥에 빠지면은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재미와 유흥에 빠지면 그게 뭐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짐승 같은 삶이라는, 짐승 같은 삶.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교회로 삼아놓은 거 아니에요. 카할, 우리 다 배웠죠. 불러다 놨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관심, 똑같은 목표,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짐승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까 우리 송 집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홍대, 강남 이런 데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홍대하고 강남을 못 가본 지가 한 10년은 넘는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신림역은 제가 예전에 몇 번 가봤어요. 신림역 가면은 길거리에 전단하고 명함이 그냥 쫙 깔려있어요. 몇 겹씩. 혹시 전단 내용 보셨어요? 뭐예요, 전단 내용? 내가 담아볼까요? 죄송해요. 오빠, 제가 오늘 오빠의 애인이 되어드릴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지가 애인을 해준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도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뭘 하였으며가 아니고 멸하였으며예요. 멸하였으며. 이렇게 육체가 돼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짐승의 시대였다. 세 번째로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네피림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피림이란 말은요, 떨어지다라는 그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네피림은 뭔 뜻이냐면 이 복수형이거든요. 임이라는 게 붙어갖고 이 네피림은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네피림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용사라 번역해놨어요. 용사라고. 자,
그러면 원래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타락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인데 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가 타락한 사람들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용사라 불렀어요. 용사라 불렀어요. 그럼 이 용사가 어떤 의미가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아주 막 다른 사람보다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앞서 나가면서 막 적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를 말할까요? 어떤 용사를 말할까요? 이 용사는 힘을 과시하면서 그냥 막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고요? 네, 조폭들. 조폭이에요, 조폭. 옛날 수호지에 보면, 수호지 읽어보셨죠? 네, 수호지 보면 양산박의 호걸들이 나와요. 양산박 108명 그 호걸들. 근데 사실 걔네들이 호걸이에요? 다 범죄자들이에요, 다. 네? 죄다 범죄자고 살인자들이고 가정 파괴범이 그런 애들을 호걸로 묘사해놨어요. 왜? 네? 싸움 잘하고 화끈하고 이렇다고 영웅이라 표현해 준 거예요. 호걸이라. 영웅 호걸이라. 그런 마인드가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용사, 유명한 사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다 믿음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떨어졌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다 깡패고 조폭이고 이런 것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태어나게 됐어요? 이 네피림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산씨의 후손인가요? 산씨와 죽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 결혼하면은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불신 결혼하면 안 돼요. 불신 결혼하면. 자식들 불신 결혼시키면 안 돼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며느리 사위 나오라 그런다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서 용사가 나오고 장부가 나왔다. 그 실제는 깡패가 나오고 조폭들이 나온 거예요. 술 잘 먹고 자기 기분 내키는 애들 깽판 치고 다니는 자들이 무슨 영웅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영웅이라 불렀다면은 그게 온전한 시대겠어요? 온전한 사회일까요? 아니겠죠. 수호지의 사회상이 온전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노아 시대의 사회상도 온전한 사회상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 사회를 지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끌고 나가야 되고 문화도 주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육체의 후손들이 사회에서 득세하고 믿음의 후손들은 자꾸 뒤처지게 되고, 이렇게 당시 사회가 완전히 육체적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된 거예요. 힘센 놈이 장땡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도 또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도요, 네피림들이 왕성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들이 인싸가 돼요. 기독교인들 같이 술도 안 마시고 잘 놀지도 않고 도박도 안 하고 외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아싸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네피림이 되어야 잘 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대접자라고 막 한번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인들도 네피림이 되어야 잘 되는, 승진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부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이런 세상은 어디에서나 네피림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왕따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만 사람의 딸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냔 말이에요. 넷째로,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관영이란 말은요,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눈이 쌓인다 할 때 그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눈이 내리면은 녹을 시간이 충분하면은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안 쌓이죠.
근데 녹기 전에 그 위에 쌓이고 그 위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폭설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죠 막. 지금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이게 해결될 시간이 없어요. 하나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죄가 꽉 찼다. 그게 관영이에요. 꽉 찼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입니까? 얼마나 인내가 많은 분입니까?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가 많았던 시대. 그게 노아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만 그런 짓을 하고 다녔으면 그나마 좀 난데,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육체가 돼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동물적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언제나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자기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게 악해서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본능대로 움직이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죠. 강포하게 됩니다. 강포. 사람의 생각 항상 악해서 그 다음에 강포하게 돼요. 패괴가 판을 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수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날 수치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짐승들이 딱 그 짝 아니에요? 짐승은요 공개적으로 죄 져요. 왜? 죄의식이 없으니까. 사자가 양 잡아먹으면서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보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나도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참 미안해.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양 잡아먹는 사자 봤어요? 보셨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그걸로 돈 좀 같이 벌어봐요. 안 그래요. 왜? 이미 폐괴하고 강포한 게 그게 본능이 되어버렸으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외부에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예전에는요 죄질라 해도 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동물이 돼가고 있어요. 생면부지 사람을 살해해놓고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재미있어서 그랬대요. 사람 죽이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대요.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뭐 어디 재밌는 거 없냐? 심심한데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냐? 아, 심심해 죽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동물적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계속 재밌는 것만 찾아요. 심심하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재밌는 거 찾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공개적으로 점점 노골적으로 그래 변질돼가요.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표정 같은데 아니, 기왕이면 교회도 재밌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미로 세상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세상에 재미로 오셨으면 우리도 재미 추구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재미만 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재미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걸었어요. 생명 걸고 모든 거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려가면서 쏟으며가면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오셨어요. 나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수모와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려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교회 재미로 못 다닙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어서 이것이 이 한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라는 사실이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 완벽한 대로 성경대로 살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해도 요 하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놓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 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셔야 돼요. 생명 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정말 예배에 생명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깨닫지 못하던 시대예요. 자,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폐괴하고 강포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지금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깨닫지 못해요.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어떡합니까? 더욱 힘써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영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떡합니까?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나왔었나요? 틀어줬었어요? 설교 제목? 기억해요? 자, 뭐예요? 뭐라고요? 꼬인 것 같은데? 바뀌었는데? 최선의 삶과 최상의 은혜일 텐데? 네. 네. 자, 어쨌든 노아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다 폐괴하였고 다 죄악이 관영하였고 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던 시대였고 다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네?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철저하게 일방적인 은혜였죠. 노아가 뭘 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주신 은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일방적인 은혜는 노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아무튼 어제보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노아가 의롭고 선행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최선의 삶, 최선의 믿음은 결국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역할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릇이 작으면은 얼만큼 담겠어요? 작게 담기는 거죠. 그릇이 크면은 크게 담는 거죠. 결국 노아가 뭘 해서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 다해서 하나님 붙들려고 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120년 동안 사람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맞게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믿음의 그릇이 크니까 은혜가 많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도
그릇이 적은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이. 그래서 저희 옛날에 삼남매 어머니가 시장에서 뻥튀기 그거 탁 켜면 이제 뻥튀기 나눠주시는 거 이렇게 사와갖고 그릇들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저는 바게스 가져갔어요. 욕심 많아갖고 많이 먹으려고. 근데 어쨌든 야 그러면서 줘도 조금 주는 것 같아도 종대기보다 많이 남겨요. 예. 근데 누나나 형은 제가 많은데 조금 남긴 거 보고 자기들이 많이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릇이 있다만 하면은 조금 남은 것 같아도 많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크게 준비하세요. 노아가 이 그릇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 최상의 은혜가 임해요. 최상의 은혜가 최고로 좋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첫째로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네피림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죄악과의 관영함에 따라가지 휩쓸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배격했어요. 오직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려고 살았어요. 산씨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혹시 저런 책 보셨어요? 표지만 봤어요? 한번 집사님 수준에 읽어봐야 돼요. 저 책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세상에 8개의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문명이 서로 만나는 단층선. 그러니까 이 문명과 이 문명이 만나는 그 문명 8개를 뭐라고 정했냐면 종교로 정의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교 8개를 문명으로 정의해놓고 이 문명과 이 문명이 만나는 곳에 끊임없는 배척과 전쟁과 내전과 테러와 충돌과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아니면 이슬람과 유대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곳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테러가 자행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책을 잘 썼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아니다 그랬어요. 8개의 문명이 만나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2개 문명밖에 없어요. 무슨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명과 사람의 딸들의 문명. 이 두 문명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의 문명이 사람의 딸들의 문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명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아 시대에 그러는 것 같이.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소수가 있어요. 그들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선 남은 자들이라 불렀어요. 남은 자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 세계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창조적 소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고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벌써 나이가 호백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얼마나 살면 얼마나 더 살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철저한 믿음 중심의 사람들,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안 믿는 문명과 믿는 문명이 만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노아와 같이 이런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되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었지만 노아가 이기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비록 약하고 나이 먹고 힘없고 부족하고 돈 없고 실력 없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창조적 소수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올해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노아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경외가 뭔 뜻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긴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어떤 경고예요? 노아야, 너는 세상 사람 따라가면은 너도 망한다. 육체대로 살면 너도 망한다. 그러니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라. 항상 나의 경고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경고가 뭐였어요?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였잖아요. 무드셀라 뜻이 뭐예요?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경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오늘 우리들도 지금 무드셀라의 경고를 다 받았어요. 어떤 경고입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펴시면 돼요. 거기 뭐라 그랬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니.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 마지막 120년의 시간이 다 차서 무드셀라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지금 칙각칙각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놀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종말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놀겠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론과 소문의 위력 아시죠? 여론이 그냥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막. 여론은요, 흰 것을 검은 것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선한 사람도 악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론의 힘이에요. 노아가 생각해 보세요. 100년 넘게 120년을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세상 여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노아를 보고 뭐라 불렀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요, 비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 당시까지 비라는 게 안 내렸어요. 비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모든 식물과 생물들이 다 어떻게,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그걸 다 공급받으면서 비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비가 내릴 거야. 그래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노아는 보세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자기를 조롱하고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이 막 그냥 떼거지로 나를 막 욕을 하고 뭐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고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못 짓습니까? 왜 죄 못 지어요? 우리가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요, 마음껏 죄 짓습니다. 저도 그냥 나가서. 누가 건드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데 뭘 못하겠어요. 제가 다 하지.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하나가 못 됩니까? 신자들이. 세상은 자꾸 우리들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꾸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어울려 살자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체면과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여론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도 보세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범죄하지 못했어요. 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놀아나지 못한 거는요, 체면 때문도 아니고 보디발의 명령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상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최선의 믿음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직장에 가면, 사업장 가면 왜 너만 유별나게 믿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여론에 흔들리면은요 21세기 노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최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은요 상인들이 막 시끄럽게 막 호객행위 하죠.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골라 아가씨도 골라,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했대 우리 송 집사님. 요새는 없다고요? 왜 없어요? 남대문 시장 그 입구에 회원역 내려가고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양말 파는 아저씨 그거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내가 갔다 와봤다니까. 근데 그 시끄러운 데서도요 딴 사람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저기서 부르는 게 들려요 내 귀에는. 그렇다니까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여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하고 하는 여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저것들 뭐 밤에 모여갖고 시끄럽게 떠드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셋째로 산믿음을 따라 살아요. 산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후사, 의의 후사라 그랬는데 믿음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약속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산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산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왜? 산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른 하나는 그럼 어떤 믿음이겠어요? 죽은 믿음이겠죠. 죽은 믿음은요 유전, 전통, 형식을 따라가는 믿음들이에요. 노아는 산믿음을 소유했어요. 이 산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위대한 생명이 따라와요. 그리고 능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큰 거라 하더라도요, 요새 막 TV 틀면 막 물고기 잡는 그런 막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요. 도시오브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와, 고기 잡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유튜브를 안 보시는구나. 거기만 이따만한 1m가 넘는 초어를 잡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이름 생물도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따만 초어. 근데 걔가 이만한 거 사람이 잡으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쑥 끌려 올라요. 왜 쑥 끌려 올랄까? 네, 죽었으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죽으면요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애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애는 커다래도 떠내려가는데 송사리 피레미도 거꾸로 올라가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산믿음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와 시류와 물결과 이 세상의 전통과 이런 거에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거슬러 올라가야죠.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걸 두려워하면은, 그게 무섭다고, 아프다고, 그거 하면은 싫다고,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는다고 싫다고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 겉은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심령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살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살아서 그냥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는 사람. 아직 나는 정말 송사리같이 형편없고 능력도 없고 쥐뿔도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믿음으로 시대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시대를 거슬러 역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방주 건조에만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위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서 최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노아가 받은 최상의 은혜는 뭐냐?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깁니까? 안 길죠? 저도 제가 하면서 안 길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노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가 다 물에 덮였는데 물에 뭐가 떠다녔겠어요? 그렇죠.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가 떠다녔겠죠. 방주 안에 못 들어오는 것들. 시체가 둥둥둥 떠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노아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마음이 그거 아니었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야, 나도 저기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까? 감사하다. 이제 남은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청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 모시고 그분이 이제 청년부 디렉터. 그러니까 청년부가 그 당시에 3개가 있었는데 5개였구나. 5개가 있었는데 5개 청년부를 관장하는 목사님 5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책임자 목사님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이제 각 청년부들 여름 수련회 하는 장소를 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해 가면서. 근데 충북 잠깐만 보령이죠 권사님은? 보은에 갔을 때에 코너에 아니 거기다가 왜 모래를 어떤 놈이 거기다 깔아놔가지고 코너에다가 도는데 차가 이래갖고 논두렁에 처박혔어요. 몇 바퀴를 막 뱅뱅뱅뱅 돌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죽었다고. 근데 살았어요. 살아가고 그날 밤에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손 딱 붙잡고 무릎 꿇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선배 형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래 그날 딱 손잡고 서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두 번째로 노아가 받은 최상의 은혜는 후손이 번창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먼저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계가 다시 세례를 받는, 홍해도 세례라고 바울이 표현했었죠. 이것도 지금 일종의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러므로 노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본 건지, 최상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 최상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려 120년간을 노아를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한눈 팔지 않고 방주 건조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해서 노아가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이런 헌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많이 입어가지고 헌신의 행렬에 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아멘이 진짜 확 줄어 그냥. 이럴 때 아멘이 그냥 확 나오면 제가
기왕이면 통일한국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좀 되고 그리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받는 그런 꿈과 약속을 입은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야 될 텐데 그런 후대들을 길러내려면은 우리가 성전도 제대로 된 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꿈도 여러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윗과 같은 꿈을 좀 꾸시기를 바라요. 예. 올 한 해에 자부심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노아처럼 한 해 동안 최선의 삶을 삽시다. 예. 차선의 삶을 살지 마세요. 최선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최상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최상의 은혜가. 최상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최상의 은혜와 최상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